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건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대로 최혜서 목사님 설교 잘해요 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역할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설교 자체가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긴 말씀을 사는 거죠. 어명을 전하는 사람이 뭐 목소리가 좋고 안 좋고, 목소리가 곱고 저음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명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완성은, 그러므로 제가 설교를 아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잘한다, 그건 설교자의 몫의 한 50% 정도는 될 거예요. 성령의 감동 주심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로 지금의 어떤 시대적 사안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나에게 전해주신 뇌마의 말씀, 또 지금 새롭게 들려주는 녹화 방송의 말씀이 아니라 생방송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결국 삶이 예배되고 내 삶에 우리가 성화와 영화로 거룩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을 완성하는 삶까지가 설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석규 목사님 설교 잘해요라고 하는 책임은 저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그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인 거죠. 아무리 달변이고 여기서 1시간 정도 웃기고 울리고 해서 아우 좀 좋았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so what? 그럼 뭐예요?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나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낱 잠깐 전하는 무슨 개그맨이, 아니면 말 잘하는 김창옥 같은 사람이 잠깐 얘기하는 정도로 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기 위하여, 되새김하기 위하여 속회를 통해서 속장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김하고, 그 되새김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서 말씀을 완성하는 것, 그게 설교의 완성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루틴이죠. 우리 교회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설교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이 성령 시리즈는 20번째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는 5번째 열매인 자비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자비 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미션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1일 1친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친절을 실행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네. 한 5명밖에 안 살았군요. 네, 물론 매일처럼 살기는 어려워도 아마 여러분 말씀을 가끔 생각날 때 아유 그래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무의식 중에도 당연히 우리는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떤 마음이 드나요? 먼저 친절을 받는 대상보다는 내가 먼저 뿌듯해. 다 같이 아멘. 예? 마음이 좋아요. 뭔가 대단히 큰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절의 베품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야,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친절을 통해서 조금은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그런 친절을 베푸는 작은 친절에 그런 섬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할 것이고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부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실행함으로 통해서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고요. 그 아름다운 땅의 변화는 점점 우리를 통해서 파급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죽어 저 하늘 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 한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1친절 여러분 그걸 해내야 설교의 완성입니다. 오늘은 6번째 열매인 양선, 선함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양선, 선함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어원을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 어원은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번역될 때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와 특별히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좀 들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 성경에 말하는 양선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그냥 착하게 사는 건가, 선하게 사는 게 이게 열매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노인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돛담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렇게 84일 동안 열심히 바다에 표류하면서 이제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던 이제 그 다음 85일째 되는 날, 노인의 낚싯줄에 이상한 심상치 않은 느낌이 전해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 손맛이라고 하는 걸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으로 낚싯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노인과 이 물고기가 처절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싸웠냐면 몇 시간이 아니에요. 사흘 동안 싸웠어요. 사흘 동안 물고기의 사투를 벌인 끝에 물고기가 힘이 빠져서 포기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었죠.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제 고기를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작사를 창을 내려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싸움이 끝났어요. 그 순간 노인은 이 세상을 다 손에 넣은 것만큼의 놀라운 희열과 기쁨이 있었겠죠. 행복이 있었겠죠. 의기양양하며 뱃머리를 이제 그 항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때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그 큰 물고기가 도채시라고 하는 큰 물고기인데, 이 한 마리 물고기와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도새치를 두고서 이 상어떼와 싸우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노인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사흘 동안 얻은 고기인데 어떻게 포기해? 그래서 온 힘을, 젖먹던 힘을 다 동원해서 상어떼와 맞서 싸우죠. 상어떼를 쫓으랴, 이 뱃머리를 이 항구로 돌려서 이제 운행하랴, 죽을 고생을 한 끝에 마침내 그는 육지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물고기는 살점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의 줄거리인 거 아시죠?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정도는 기억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줄까? 도새치, 이 큰 물고기는 무슨 의미냐?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목표, 비전,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업 성공, 내 집 마련의 꿈,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 건강 회복, 이런 것들이 내 지금 갖고 있는 꿈이라고 한다면 그게 도새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어떼와의 싸움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성공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이 도새치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젊음을 다 바쳐가면서 내 삶의 목표로 삼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그것을 누군가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것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하는 것.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내 평생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 또 이룬 그것들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결국에는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인생의 허무, 인생의 허망을 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해밍웨이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의 지혜서 중에 전도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거 아니에요?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래서 그가 느낀 내용들을 이제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전한 지혜서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솔로몬 왕이잖아요.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지혜도 권력도 얻었고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 살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결국 인생은 한마디로 허망하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펜을 들어 자기 인생의 허무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체험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들춰내면서 이 기록으로 남기려 했던 이유는 우리 후손들은 나와 같은 실수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은 거죠. 이런 목적으로 기록한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남다르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의 궁녀가 3,000명. 어쩌면 우리 인간이 바라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다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 왕일 거예요. 근데 그가 내렸던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극히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솔로몬처럼 살 수 있다면 인생 얼마나 참 좋을까, 참 살만하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다면 헛되다는 말을 무려 한 문장 안에 몇 번 합니까? 5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는 말의 뜻을 새겨오면 솔로몬의 진의, 이것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겨울 아침에 입김을 후하고 불다. 여러분, 좀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겨울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입김을 후울 입김이 나가잖아요. 그 입김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그게 3초도 지나지 않아서 자취를 감춘다. 이게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파생된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손에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후 분 입김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 입김을 아무리 손에 잡으려고 해도 당연히 잡히지 않죠. 마치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온갖 지혜와 부귀와 영화, 권력을 지었던 사람이 최선을 다해 행복을 추구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왔는데 왜 그의 결말은 헛되다? 아니, 그래도 인생 살만했어. 나 정도 살았으면 감사할 일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전체 모두를 다 헛된 것으로 한마디로 규정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김의 유통에 관한 내용의 책을 많이 써서 이제 플로잉 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인 장경철 교수입니다. 이분이 한때 책을 많이 썼고 많은 또 영향을 받기도 했죠. 저희들이.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이 되었습니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무리 답을 찾지 못했는데
결국은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뭔가 좀 신선하고 새로운 대답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흡족함을 주지 못했죠. 분위기를 보면,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 보니 여기에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잘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건 또 공감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수의 길을 걷게 되었고, 서울여대, 여대 기독교가 교수로 되었고, 나도 모르게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고, 어느 순간에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만큼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잘못 들어서 결국은 인생이 허망한 거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는 많은 갈래길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길을 열심히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쫓아 걷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최고지, 내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만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향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재물, 돈을 찾아서. 그런데 그 길들이 결국에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되죠. 그들이 모이는 정착역, 종착역은 어디예요? 그것은 바로 허망이라고 하는 종착역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한 끝에 결국은 뭐가 남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허망이라는 종착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 그럼 어떻게 어느 길을 걸어가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의미에 관한 문제이죠. 오늘 양선 서남은 내가 삶의 의미를 안고 살아가느냐, 제대로 길에 들어섰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정말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기투된 존재, 기투란 말은 한자인데 내 던져진 존재, 이걸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그냥 내 던져진 거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내가 죽고 싶어 죽어,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뛰어난 철학자,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결론이 뭐냐면 기투된 존재, 그냥 내버려진 거야, 그렇게 살다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자가.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의 첫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존재로 인하여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잘해주고 안 해주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으로 내가 존재한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고 공경을 받을 만한 대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있어 내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나의 오늘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창조 신앙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 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마음대로 살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사하게 이태리 말을 쓰기도 하고 영어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삐걱거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을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 괜찮고 안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걸작품이야. 우리 엄마 아빠의 눈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무슨 중후군에 걸려있고 한세스병에 어떤 병에 걸려있어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 엄마 아빠의 눈에는 그 아이가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세상에 그 아이보다 예쁜 사람은 없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걸작 부름만 주었다. 나는 참 보잘것없어. 나는 참 안심해.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참 보기 좋았다 말씀하시는데 내 스스로 야 네가 뭘 해? 너 참 한심한 인생이야. 이거는요 겸손도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가 아직 빚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는 것뿐이지 하나님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이 다듬고 우리를 또 정죄하고 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걸, 불완전한 존재의 서툰 부분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듬으셔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다 같이 아멘.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나는 왜 중요한가? 내가 왜 걸작품인가? 다시 본문의 말씀을 가볼까요? 내가 왜 걸작품인지 여러분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죠? 근데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작품이에요. 선한 일은 뭐예요? 착한 일 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의 핵심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 도덕,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선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가도스, 이 말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톱으로 번역된 거예요. 톱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날 그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작품을 감상할 때는 거기에 부사가 들어가죠. 보기 좋았는데 어떻게 보기 좋아요? 심히 매우 보기 좋았더라. 제가 해석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다른 작품을 그냥 보기 좋았다 하시고 맨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는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하셨을까? 인간의 어떤 그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5일째 이제 6일째 인간을 만드니까 다 만든 것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해. 해는 해, 달은 달, 식물은 식물, 물고기는 물, 다 역할을 하면서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체 조화를 이루며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더 크게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토브라는 단어는 좋았더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속에는 제 역할을 다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좋은 시계가 뭐예요? 여기에 보석이 달려있고 여기 엄청나게 무슨 비싸고 그게 좋은 시계입니까? 좋은 시계 뭐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제 역할을 하는 거. 이 마이크의 기능은 뭐예요?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주는 증폭의 기능. 볼펜의 기능은 뭐예요? 잘 써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제 기능을 다하는 거. 우리가 왜 귀하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왜 우리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내 역할을,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나 재벌이 되어야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중요한 존재야? 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아멘. 네? 내 역할을 다하는 거.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역할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분명히 나를 위한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야.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타 치며 찬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는 약간 의무감도 있지만 커피 볶는 거 그냥 좋아요. 생각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커피를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 예, 요즘에 이 근방에 커피숍 안 간다면서요. 우리 교회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돈이 아깝지. 우리 공짜인데. 예? 근데 좋아요.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기도원에 윤대전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한 17명이 다녀왔는데 사진 보니까 기도원이 아주 말끔해졌어요. 아주 그냥 터벅머리가 막 그냥 보기 싫은 머리가 깔끔하게 다듬어진 것처럼 너무.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나갈 때 끌려갔나요? 끌려간 사람 2-3명은 있죠. 예. 근데 다 좋아서 우리 윤대전 장로님 하루 전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토종닭 6마리를 얻어 잡아오셨는지 토종닭을 갖고 그걸 또 끓이기 위해서 가스통을 갖고 이걸 가지고 생각 같아서 귀찮아서 어떻게 가지 했는데 윤대영 장로님 이 하루 전에 이보열 권사님은 끌려오셔가지고 같이 준비하신 거죠. 준비하셔서 그걸 가져 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생각해보면 귀찮아서 어떻게 해. 그런데 좋아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내 역할이고 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가르쳐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전에 나를 위한 계획이 있었다. 그게 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혼자는 어려우니까 한소교회 한 식구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다 똑같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너 호적 파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 내 새끼고 내 가족이지. 우리 한석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으로 가족도 혈연도 내 생각 기준에 맞지 않는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각지에서 모인 하나님 섭리 따라 모인 여러 성도님들이 어찌다 내 마음에 다 들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식구야, 한 가족이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서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기 한석교회에 있는 것 하나님이 지정해서 여기를 꽂아 놓으셨다라고 믿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을 여러분 찾으셨잖아요. 그 사명 따라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양선이에요. 이게 선함이에요.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예를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뛰어난 학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단지 이것들은 우리를 긍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공통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왜 내신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기쁨을 아시나요? 영적인 희열을 아시나요? 우리 그것을 맛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경이 말씀하신 양성과 선함의 삶인 거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석공 셋이 있는데 한 석공에게 물어봤어요. 뭐해? 그랬더니 죽지 못해 일하고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뭐하고 있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해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있는 사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가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리석을 깎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리석이 저기 하나님의 성전인 베드로 성전의 한 모퉁이를 담당할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 성전의 건축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생존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내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 생존과 책임 두 가지를 이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생존도, 책임도, 그리고 보람도, 의미도, 영광도 다 얻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지혜만 찾으면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 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시대의 영성가 C.S. 루이스 이런 많이 들어봤잖아요. 책 많이 썼죠. 제가 소개도 많이 하고. 그분이 이런 멋진 얘기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건 꼭 좀 기억하세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자, 오늘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왔던 대로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에 가게 되는데 허망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될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허망이라는 종착역에 갑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한 계획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다.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단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의로 인도하시고 말씀의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붙어있게 돼. 그러면 그 붙어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선한 사람이 바로 아가도시네 양선 선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성도인 거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게 주어진 역할에 걸맞게 사는 자를 토부,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더라.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우리의 행복이 여러분 영적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고 우리 입술에는 어느새 찬송이 새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